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또 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교회 장로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함께 교회 다니는 가까운 지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교회 장로까지 되었는데 아직까지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교회 처음 나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이제 열심을 내니까 이 목사님이 이분이 세례 받은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집사직분을 덜컥 준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이제 흐르자 이번에는 이 관례대로 안수 집사가 되고 그리고 장로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교회 장로까지 됐는데 자기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또 지금 장로가 되었는데 또 세례 받기도 창피하고 그래서 자신이 고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실제적으로 들었던 얘기예요. 이 사례를 통해서 참 우리 신앙이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신앙이 얼렁뚱땅한 신앙이 뭡니까? 부실 신앙을 낳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취급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구원교리입니다. 구원교리. 대부분의 복음 전도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가게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 일을 많이 했어요. 예수를 전하고 저를 따라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렇게 따라하게 해서 그 사람이 따라하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서 구원받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너무나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취급하고 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등장하는 구호단체가 있죠. 바로 구세군입니다. 이제는 이 구세군의 그 종소리가 연말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 영국의 윌리엄 부스입니다. 한 기자가 다가올 20세기에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내려보세요. 자, 회개 없는 용서, 중생, 다시 말하면 거듭남 없는 구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용서가 되는 거고 또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앞에서 말한 이 영접 기도가 왜 문제가 되냐면 회개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거듭남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생략된 채 구원받았다고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부실 신앙, 부실 성도를 얼마나 많이 양산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존 플라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는 일은 일반적인 찬동이나 수긍과는 전적으로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외적인 고백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진정한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일까요? 사실 그것은요, 우리 신앙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성도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중차대한 그런 문제인데도 우리는 나의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됐는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어디 가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가 됐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원을 결정하는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매제가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에 건강했어요. 물론 뭐 지병이 있었지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죽음은요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일보다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담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익혀진 기독교 고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철로 역정을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철로 역정은 한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구원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철로 역정은 이 존 버년이 자신의 구원 과정을 이제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을 캐릭터로 세워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존 버년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사람도 여러분 교회를 다 안 다닌 게 아니에요. 영국 사회는 그 당시에 다 예수 그 교회 성공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요. 그런데 이 존 버년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방문 옆에 앉아서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서너 명의 그 가난한 여인들의 말을 엿듣게 되었어요. 그 가난한 여인들의 말을 엿듣고 이 존 버년은요 그때의 자신의 그 심정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 생각에 그들은 온통 기쁨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매우 즐거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은혜가 충만히 넘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마치 신세계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보였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가난한 서너 명의 여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들은요 지금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증거들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 기쁨,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마치 아까 가난한 여인들이 경험한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지. 비록 주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죄인은요 죄인은 현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부자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에베소서 2장 3절을 읽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여러분들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사는 것이 이게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목회자로서 그동안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야말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것을 발견했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살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정말 두려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성도니까 집사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야. 나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자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내 욕심대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죄인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됩니까? 죄인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심판은 죄의 심판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정말 이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 가운데 살았어요.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죄인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점치는 사람, 무당들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들, 거짓말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자들도 불과 유황,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수천만 년이 지나도 지옥의 고통은 언제나 처음과 같다. 그래서 또 청교도 존 에인젤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토록 부어지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처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보세요. 죄인들이요, 자기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주 잘 지냅니다. 자기는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은요, 눈이 가려져서 이 자신이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 본문 보세요.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는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죄인인데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좀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좀 잘 나가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태반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 때 이름이 시몬이요, 시몬.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그러죠. 시몬이 그날도 이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진정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고, 그리고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2배에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대박 난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기를 그렇게 2배나 가득 채워서 가득 차 대박이 났는데 기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몬 베드로가 어부로서 얼마나 죄를 짓겠어요. 순박한 어부가 여러분 오히려
죄 짓는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이 더 많이 죄를 지을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임재 앞에 갑자기 자신의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자신의 죄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성역 공부를 할 때 삼위일체 교리를 배웠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뭐 있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그가 누구냐? 성령을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의로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지적하고 성령께서 그걸 책망할 때 비로소 죄인이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문풍지가 있잖아요. 집에 문풍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저걸로 한지로 문풍지를 해요. 그 문풍지가 이제 손을 넣어서 이 침을 받고 침을 누르면 이게 뚫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문풍지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구멍을 하나 뚫어놔. 왜? 밖에 누가 왔나 굳어봐야 되니까.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면은요, 그 구멍 사이로 햇빛이 쫙 비칩니다. 일직선으로 쫙 들어와요. 근데 햇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먼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햇빛이 쫙 그 일직선 거기만 먼지가 그냥 운동을 하죠. 먼지가 엄청나게 잘 보여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주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사람이 여러분 그래도 꽤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존 플라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질서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단계는요, 그냥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니까. 자신이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비참한 자신의 처한 영혼,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고 심판 안에 있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사무엘 루더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죄로 인해 신음하는 밤과 아파하는 영혼을 가진 일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사람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오긴 와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구해서 나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단계예요. 그렇게 죄를 깨닫게 된 사람이 뭐를 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교회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한 사람도 한 영혼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예수를 진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날림 공사는요 금방 건물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신앙의 첫 단계, 이것을 거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먼저 첫 번째 단계, 그것이 구원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첫 단계인 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부터 여러분들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